나훔 2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나훔 37번째 못된 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부자였던 니느웨를 텅 비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율법도 흩어버리셨죠. 그렇게 가난한 자로 만드시고 새로운 일곱 귀신, 약속의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고 그걸 구원이라고 주시는 거죠. 에스겔서 21장 6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예, 지난 시간에 본 구절이죠. 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렇게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고 하시는 거죠. 예,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재앙은 없고 소식이 온다라고 했죠. 셰무아. 그 소식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칼을 칼집에서 빼어서 의인과 악인을 끊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칼이 이제 말씀이고 말씀의 검으로 의인과 악인을 끊어낸다. 카라트. 카라트란 말이 잘라내다, 베어넘기다, 언약을 자르다, 언약을 맺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잘라내고 그래서 악인, 율법을 잘라내고 그리고 의인과 언약을 맺는 일인 거죠. 예, 이걸 재앙이 온다는 소식이라고 이제 번역한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칼, 말씀의 소식이 우리 안에 전해지는 거죠. 예, 이로 인해서 각 마음이 녹고 마음을 녹이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모든 손이 약해지고 손은 능력이고 우리의 능력이 기운을 잃고 그런 것처럼 영도 쇠하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 베레크가 약해진다. 약해진다는 말이 물로 간다라고 했죠. 얄라크 마이. 무릎은 우리의 율법이고 굳건하게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두 마음인 거죠. 그 율법이 우리의 무릎이 물로 간다. 물은 말씀, 진리고 말씀, 진리 앞에 무릎이 꿇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양상을 보여주는 게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라고 했죠. 300용사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겁을 먹고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성도는 개처럼 부자 잔치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 진리를 얻고자 하는 자고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물로 내려가게 말씀으로 십자가 죽음의 그 진리의 자리로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무릎이 물로 가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마신다라고 할 때 그 외의 백성이 예테르, 남은 자라고 했죠. 그 남은 자가 300이다. 하늘의 뜻을 이루는 30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굳건하던 그 율법, 두 마음의 율법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약해지고 녹아버려서 약해지고 마침내 무릎을 꿇는 거죠. 그걸 복이라고 한다고 했죠. 베라카, 베레크가 베라카. 바라크라는 말 자체가 축복하다는 뜻인데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는 뜻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의 두 마음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주장하던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성도가 받는 가장 큰 복이고 유일하게 참된 복이라고 했죠. 찬양은 칭찬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하셨다라고 칭찬하는 것, 이게 찬양이란 말이죠.
나에게 몸을 약하게 하셔서 질병을 주신다거나 해서 몸을 치셔서 병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이나 재정을 흔들어서 그 파님에서 눈을 떼게 해주시고, 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를 생명으로 오해하고 살았는데,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현상들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실제라고, 이게 진짜 나에게 주신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에서 깨닫게 하시고, 실체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허상에서 눈을 떼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칭찬하고 찬송하게 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 진리는 나를 죽이는 말씀이죠. 죽여서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원래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가 악하다고, 그래서 악한 귀신이라고 오해했었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선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거예요.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들이 깨닫지 못할 때는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다고 하고 원망불평하고 삿대질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미워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모든 일이 선이군요. 감사의 일이군요. 나를 천국 만드시려고 가장 좋은 걸로, 영혼의 생명 주시려고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만 주고 계셨군요를 깨닫는 거예요. 아들은. 그래서 그걸 감사하고 칭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돌아볼 수 있었겠어요. 라고 하나님을 두 손 들어서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거란 말이죠. 그 칭찬을 하는 거, 이게 참된 복이란 말이죠. 베라카. 네.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대부분 내 가족의 행복이라고 하죠. 명절을 맞아서 가족분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셨을 텐데, 가족의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지만,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 때는 뭔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렇지만 가족의 행복이라는 말, 그 속에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건 확장된 자기예요. 자기를 확장하면 나라, 국가 단위까지도 커지기도 해요. 우리나라 하면서 시합에서 우리나라가 이겨야 기분이 좋고, 지면은 속상하고, 그래서 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나라들끼리, 경기한 나라들끼리 전쟁이 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또 친척을 만나도 내 가족이 자랑스럽지 못하면 속상해 한단 말이에요. 그 가족 안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가족 안에서도,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도 형제 자매가 서로 경쟁을 하고 우열이 나누어지면 기분이 나빠지고, 그건 또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의 조건은 수만 가지란 말이죠. 결국은 자기의 자신으로 다 귀결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끝없는 탐심의 추구라고 했잖아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게 탐심, 만족, 체감의 법칙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끝없이 탐심을 채워줘야만 되는 거란 말이죠. 가족의 행복이란 건 결국 확장된 자기의 끝없는 탐심 채우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 일의 의미를 알아서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도가 이 땅을 사는 이유 자체가 자기의 확장인 가족의 행복과 이 땅에서 뭔가 남들이 기억하고 칭송할 만한 업적을 세워서 자기가 높여지는 거, 자기가 왕되는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걸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지만 성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산단 말이죠. 성도의 인생 목적은 하나님이 베풀고 진설해 주신 이 파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원리인
그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그 십자가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 진리를 잘 배우고 나라로 지어지는 그 일만이 광야 인생을 사는 유일한 목적이란 말이죠.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사는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리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 하나님의 그 사랑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그걸로 천국이 지어지고 운행된다는 걸 알고 천국 백성으로 지어져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광야 인생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셔도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선이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는 자들의 나라인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억지로라도 믿어야지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해주신 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전부 선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칭찬하는 것. 이게 스스로 자랑하던 율법의 무릎이 꺾이는 일이라고 했었죠. 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라고 하죠. 허리가 끊어지듯. 허리는 모텐이에요. 탄식하단 말은 이제 안 나오고. 끊어진다. 허리가 끊어진다는 거는 이제 모텐 시브론이라고요. 시브론이 명사예요. 배 시브론, 모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브론 앞에 배 전치사가 있어요. 배 전치사는 뭐뭐 안에죠. 뭐뭐 안에. 영어의 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짐 안에, 파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에 부서짐 안에서 탄식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라고 할 때 목전은 아인이에요. 눈이죠. 예, 눈은 진리잖아요. 그리고 앞에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뭇을 위하여, 그러니까 진리를 위하여 슬피 탄식하라 라고 하는데 슬피는 메리루트, 이게 이제 쓰라림, 비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배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쓰라림 안에서 진리를 위하여 탄식하라. 아나흐예요. 근데 여기서는 명령형이 아니에요. 탄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라고 명령을 했고, 그러면 이제 너는 진리를 위하여 쓰라림 안에서 탄식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탄식하게 된다는 거죠. 예. 자, 요 쓰라림, 메리루트인데, 이게 이제 마라르에서 온 말이에요. 마라르. 마라르가 이제 출애굽기 15,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하죠. 물이 쓰다란 말이 마르예요. 마르도 마라르에서 온 말이에요. 마르는 형용사고 마라르는 동사예요. 비통하다, 쓰라리다, 괴롭다. 네, 물이 쓰다라고 할 때는 마르, 쓴물이라는 거죠. 물이 써서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라고 하는 거는 진리가 아닌 율법이라는 거죠. 예. 율법의 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라림 안에서 탄식한다라는 말은 성도가 율법 안에서 탄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으면은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탄식한다. 아나흐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거, 요게 쓰라림 안에서 탄식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탄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출애굽기 구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힘들어요 하면서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달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아, 내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제 불쌍하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줘야겠네 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라고 이제 흔히 오해하는 구절이죠. 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는 아보다라고 해요. 아보다. 이게 노동, 일이라는 건데 아보다로 말미암아. 아보다는
율법의 수고인 거죠. 일노고, 괴로움, 노역이라고 하고 수고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나타내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그것들을 우리가 실제라고 오해할 때 두 마음이 작동을 하죠. 선하게 두 마음으로 바라보면은 그게 말씀이 아니라 일로 보이게 된다고 했잖아요. 일로 사건으로. 그럴 때 두 마음이 애를 쓴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선하게 판단을 하면서 애면글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수고를 아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판임을 실제라고 오해한다라고 하는 게 선하게 두 마음이 판단한다는 거고, 두 마음이 작동할 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부대낌, 그리고 그 몸의 수고 마찬가지, 모두 다 아보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보면 그건 모두 선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 만드는 선의 재료인데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주시는데, 근데 그것들을 껍데기로 보게 되면,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표피적으로 보게 되죠. 판임을 실제로 보게 되면 괴로운 노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다바르라고 했잖아요. 말이고 말씀인데 이것이 일 사건과 같은 의미로 쓰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보느냐, 그저 일로, 사건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전부 아보다가 되는 거예요. 괴로운 노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그 아보다 하는 자들을 에베드라고 하는 거죠. 노예, 종, 같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많이 있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일로, 사건으로 보고 있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율법의 세상 애굽을 살면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에베드, 노예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살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전부 십자가 진리니까 그 말씀으로 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인 거예요. 천국 백성인 거죠. 지금 어디 계세요? Where are you now? 천국에 계세요? 지옥에 계세요? 말씀으로 보고 있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보고 있으면은 나는 지금 하늘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근데 일로 보고 있으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나는 따뜻한 곳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죠. 이 두 마음의 율법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곳이 애굽이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뭘로 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죽여서 살리는 말씀이라니까요. 모든 말씀이 그 말씀으로 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면 나의 그 두 마음이 자꾸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두 마음이 십자가에 박히고 한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군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라라니까요. 그 나라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I mean heaven 이렇게 답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율법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아나의하고 그리고 부르짖어요. 자크하고 자크. 마가복음 3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 율법, 우리 안에 율법이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부르짖어요. 구원을 부르짖는 거예요.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했잖아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더러운 말, 율법이, 요게 하기오스 푸뉴마가 되면은 성령이잖아요.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이 되는데, 그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신에게 바쳤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신에게 바쳤다는 건 십자가 죽음을 죽었다는 의미예요. 십자가 죽음을 죽은 게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영,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거룩한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죠. 예. 성도 또한 십자가에 죽어서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깨끗한 그 진리의 말씀, 십자가 진리, 신에게 바쳐진 영, 하기오스 푸뉴마. 그러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만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인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일상에 주신 모든 일, 관계, 현상들을 전부 말씀으로, 그걸 말씀으로 보지 못하니까 일이 사건이 되고 관계가 웬수가 되고 현상이 이게 웬 난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십자가 진리, 나를 죽여주시는, 영혼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여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깨닫고 순종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말씀을 듣는 성도인 거예요. 하기오스, 거룩한 자, 성도란 말이에요. 신에게 바쳐진 자. 그럼 이렇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자기 생각으로 듣는 자잖아요. 자기의 두 마음으로 듣는 거죠. 이거는 자기 말을 하는 거고 자기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말을 듣는 자가 무슨 성도예요? 성도 아니죠. 예. 자기의 두 마음의 판단을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희로애락의 감정이 파도를 치고 그 파도에 밤새 시달리고 수시로 그 나라고 하는 배가 뒤집어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는 방주에 탄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이 율법의 감옥 안에서 멸망하게 생겼다. 노예 생활하다 끝나게 생겼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출애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모텐이라고요. 허리가 끊어진단 말은 이제 시브론 모텐이라고 했죠. 모든 허리가 끊어진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라고 할 때 이게 이제 할할라가 이제 고통이에요. 공포, 고통이고 모텐, 허리죠. 그리고 모든 허리니까 콜 모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슷한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 허리가 고통스럽다, 아프다, 허리가 부서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허리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 그것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먹어라. 아칼. 허리에 띠를 띠고 모텐에 띠를 띈다. 하가르라고 해요. 띠를 띈다는 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발은 복음의 발이죠. 복음의 발에 신을 신고 복음이란 말이에요. 발의 의미는 복음이에요. 주님이 이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몸은 깨끗하다. 이거 목욕했다라는 거는 세례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가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발은 복음이고 복음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이미 십자가에 박혔는데 왼쪽 강도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발을 씻으라라고 하시는 거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손, 야드는 능력이고 권능이라고 했죠. 예,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던 그 손에 마켈, 지팡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우리의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급히 먹으라. 히파존이라고요. 히파존. 급히 먹으라라는 거는 빨리 그 양식을 먹어라. 진리죠. 그 진리를 먹고 성전으로 지어지라는 거죠. 지어지면 하나님 나라, 하늘이 되는 거죠. 예. 히파존은 서두름, 두려움, 도피라는 뜻이잖아요. 도피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먹고 나서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하면 광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피해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피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의 일이니까 우리가 그 진리 먹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신명기 16장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예, 유교병은 이제 하메츠, 발효된 것, 누룩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무교병은 마차라고 합니다. 무교병. 자,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으래요.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라고 하죠. 이래 동안. 이래 동안이면 이제 7일이죠. 그러면 이제 7일만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도 무교절 기간에는 집안에서 누룩이 든 빵을 다 찾아서 없애잖아요. 철저하게 없앤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감탄하는 그런 이제 분들도 있던데, 이게 이제 보이는 대로 본 거죠. 말씀을 껍데기로 본 거죠. 그러면 이제 하라 하지 말라의 또 행위의 율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래 동안이라는 말은 쉐바요미라고 해요. 쉐바라는 말하고 요미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제 연계형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슈브아트 야밈이라고 해요. 야밈은 이제 요음의 복수고 쉐바가 연경이 되면 슈브아트가 되는 거예요. 쉐바와 요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일이죠. 7날인데. 근데 이제 쉐바라는 거는 7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브엘쉐바라고 하면은 7개 우물이 아니라 맹세의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의 우물. 그러니까 슈브아트 야밈이라는 거는 언약의 날인 거죠. 날은 또 빛이잖아요. 네, 요문 오르죠. 네, 언약의 빛. 언약의 빛은 진리잖아요. 구원의 말씀인 거죠. 구원의 진리. 그걸 받는 때가 이래 동안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 자체가 시브아트 야밈인 거예요. 언약의 날인 거예요. 그 인생 내내 무교병 먹어라. 십자가 진리로 모든 걸 깨달아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 먹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무교병 먹으라의 의미는 인생 내내 진리 깨닫고 십자가 진리로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여라. 모든 일, 사건을 두 마음으로 보면서 내 선악의 두 마음, 이게 유익이냐 이게 이익이냐 그래가지고 이건 불행이고 이거는 행복이고 이러면서 열심히 그걸 취사선택해서 행복의 나라로 가려고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진리 깨닫고 나의 두 마음을 잘 죽여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선하신 일, 에르고 아가토스, 성전 만드시는 그 선을 칭찬하고 찬송하는 거죠. 요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인생 내내 무교병 먹어라. 그게 고난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죠. 레헴 오니라고 해요. 레헴이 음식, 빵이고, 오니가 이제 고통, 고생, 가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십자가 진리로 깨닫는 거 어렵죠. 힘들죠. 마음에 안 들죠. 근데 그걸 성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보이는 대로 보던, 내가 왕노릇하던 그 율법의 행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 왕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고,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레헴 오니, 이게 고난의 떡인데 그게 또 가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가난의 떡. 이 가난한 자의 떡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성령에 갈급한 자, 성도가 먹을 양식인 거란 말이죠. 예. 그게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진리로 먹는 양식인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해요. 오스피스. 요게 이제 헬라어니까 오스피스인데, 역시 똑같죠. 엉덩이, 허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리를 띠를 띠고, 요거 이제 페리존님이라고 해요. 예, 이제 졸라매다, 띠를 띠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묶인 거예요. 근데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띠가 묶인 허리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하지 않는 곳, 십자가의 자리로 데려간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띠를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띠는 십자가 진리인 거죠. 십자가 진리로 띠를 띠우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의 의미인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 진리로 붙잡히는 거죠. 십자가 죽으면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리크노스, 등불을 켜라. 서란 말은 없어요. 하이오, 불태우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분사형이고 수동태예요. 불이 켜진 등불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수동태죠. 예, 역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불 자체는 성령이니까 성령의 불을 켠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되라. 에스토라고 해요. 너는 뭐가 되라. 이게 이제 명령법 편제예요. 명령법 편제는 계속의 의미죠. 명령법 과거는 영단번의 의미고 명령법 현재는 계속의 의미. 예. 계속 너는 그러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8장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라고요. 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든다. 배는 바드라고요. 바드는 흰 세마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바지를 만들어라. 미크나스. 그걸 만들어서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라. 허리, 모텐이고 넓적다리는 야레크예요. 야레크가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된다라고 할 때 환도뼈, 요게 야레크예요. 그걸로 하체를 가리게 하라. 하체는 이제 바사르 에루아라고요. 바사르 에루아. 바사르가 이제 살, 육체죠. 영경이라서 이제 뱃살이라고 하는데 바사르, 그리고 이제 에루아. 에루아는 벌거벗은 수치라는 거고, 가려라는 말은 이제 카사라고 해요. 덥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허리에서 두 넓적다리까지가 하체인 거죠. 그 하체는 근데 수치라고 하죠. 하체는 에루아라고 하죠. 벌거벗음, 수치의 살. 그걸 뭐로 덮냐면은 흰 세마포, 수의죠, 수의. 죽을 때 입는 옷. 그러니까 십자가 진리로 그걸 덮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덮어라라고 하는 거죠. 예. 창세기 9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가요. 시물라, 의복, 외투. 예. 진리죠. 진리의 외투, 겉옷. 셈은 셈인데 이게 이름이란 뜻의 셈이란 글자하고 똑같죠. 이 셈은 파자하면 쉰과 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석된 말씀, 진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름이라는 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 이제 이름이라는 글자 자체의 의미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석된 말씀. 예. 그러니까 셈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야벳이 나오죠. 예페트라고 하는데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야벳을 창대하게 한다. 이게 파타예요. 히필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파타에서 나온 이름이 야벳인 거예요. 예. 여기 앞에 요드가 들어가서 예페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만드세요. 창대하게 한다의 의미는 진리로 확장시켜 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라고 하시죠. 셈, 말씀이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벳은 그리스도라는 성전에 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도를 가르쳐 주는
그런 이제 이름인 거죠. 그러면 이제 함은 어떤 존재일까요? 함은 이제 악당, 나쁜 놈일까요? 네. 자, 바로 앞에서 함이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알렸잖아요.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예. 함은 선악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율법, 그걸 가르쳐주는 인물인 거예요. 자, 근데 셈, 함, 야벳이 전부 노아의 아들이죠.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 안에 일로 보면 성도 안에는 셈, 함, 야벳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셈이 그리스도시고 야벳은 성도라고 했잖아요. 그 성도 안에 율법이 함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이 되어 그게 셈의 장막에 거하는 거죠. 지금 말씀을 받고 셈의 장막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셈의 장막에 거하시잖아요. 네. 지금 말씀을 받으면서 진리를 깨달아가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셈의 장막, 그리스도의 장막에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전히 선악의 두 마음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발동하고 계시죠? 예. 요게 함이란 말이에요. 수시로 율법적인 판단을 하고 수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내 안에 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셈, 함, 야벳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요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마음이 무척 놓이시죠. 편해지시죠. 네.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상태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자구나. 그거 알면 되는 거라니까요.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되고 뭐 이루고 이거 없다니까요. 성도는 알고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원래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너 왜 그 모양이냐, 왜 그것도 제대로 몰라서 맨날 그렇게 마귀짓해, 똑바로 안 하면 그냥 따끈따끈한 것으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겁주지 않으신단 말이죠. 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좀 잘 좀 해라, 이런 거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게 뭔지 알아? 그거 어딨지? 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뭔지 아냐고. 예. 그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면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근데 성경은 이게 겉으로 보게 되면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벌 받고 지옥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방.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저주를, 뭐가 잘못을 하니까 저주를 주시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확인해 왔죠. 저주는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걸 계속 확인해 왔잖아요.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이 저주하고 야단치시는데 그게 전부 사랑의 말씀이었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함이 잘못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을까요? 가나안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함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형들의 종이 되는 그러한 이제 저주를 받는데 왜 이렇게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될까요? 자,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고 함은 우리 안에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 두 마음이죠. 함은 두 마음인데 두 마음이 낳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이 작동을 하면 행위를 낳죠. 율법적 행위를 낳아요. 그러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은 우리 안에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탐심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율법적 행위, 그걸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미워하신다. 그 의미란 말이죠. 성도의 결론은 실패라고 말씀드렸죠? 예, 성도는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가 아니에요. 실패하는 자란 말이에요.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실패가 약속돼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깨달아서 거룩하고 흠없는 훌륭한 자가 되는 것이 광야 40년의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광야 40년의 목표는
우리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 그러면 성도의 목표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 광야 40년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의 일인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두 마음의 그 판단, 그 탐심에서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보는 거,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되고 실족하는 거, 이 율법적인 행위가 멈추지 않더라는 거,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우리는 인생 동안에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을 고스란히 경험하면서 불가능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해야 될 거, 영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구나. 영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소망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걸 성도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괴로울 게 뭐 있어요?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건 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면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무릎이 꺾이고 무릎이 꿇어지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던 두 손 들고 찬양한단 말이죠. 이게 복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자로 지어져 가는 게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강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그 강박에서 빠져나오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뭘 하고 안 하고 뭔가 이루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재촉하시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깨달으라는 거, 육을 입혀서 온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육을 벗는 일은 굉장히 자유로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고, 그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고, 그 진리는 매인대가 없는 자유가 누려지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게 진리란 말이죠. 자, 그 진리를 셈과 야벳이 그걸로 덮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호소스 뭐뭐 하는 만큼, 누구든지가 아니라 뭐뭐만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어는 너예요. 너희가 에이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만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세례 받았다라고, 이미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자라니까요. 다만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의 탐심, 율법, 탐심,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자란 말이죠. 그게 뭔지를 알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빼내주시는 그러한 존재란 말이죠. 자,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서 세례를 받은 만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죠. 세례는 물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죽고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세례의 의미는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십자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는 게 세례란 말이죠. 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만큼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입었다니까요. 예, 셈과 야벳이 덮어준 그 옷, 그리스도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거는 십자가 진리 깨닫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 뭔지 다 아시잖아요. 깨달았죠. 예, 다만 육의 그 한계상 수시로 우리의 두 마음이 뛰쳐나올 뿐이지, 함처럼 수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뿐이지, 이미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란 말이죠. 자, 그들이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요. 에루아를 덮어요. 벌거벗음이죠. 수치. 레위기 18장 7절.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고대시대 때 얼마나 문란했는지 어쩐지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다 나와요. 자, 요 어머니의 의미는 파자하면 알레프와 mem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냥 어머니의 하체라는 거, 에루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벌거벗음이 되는 거죠. 어머니의 하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치. 예. 신명기 24장 1절 또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 사람이 이시아를 맞이해서 데려오면 신랑이 신부를 주님이 성도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에루아죠.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해요. 이게 세페르 케리투트라고 해요. 세페르 케리투트. 세페르가 이제 책, 문서고, 그리고 케리투트가 이혼이에요. 이혼 분리예요. 그게 이제 카라테에서 온 말이에요. 케리투트가. 아까 나왔죠. 잘라내다, 언약을 자르다, 맺다. 예. 이게 이제 분리됐으니까 카라트, 케리투트,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때죠. 에루아 다바르, 이 연경이라서 에루아뜨 다바르라고 해요. 에루아가 수치고 다바르, 말이란 말이에요. 말의 벌거벗음, 말의 수치는 결국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성경은 적었지만 말의 수치란 말이에요. 다바르. 그러니까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요거는 이제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집에서 쫓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자가 이제 신랑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라. 자,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낸다의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 된다라는 걸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면 진리는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아지면 모든 말씀,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생명책이 되는 거죠. 진리로 깨달아지면 모든 말씀은 생명책이 되고 혼인 증서가 되는 거죠. 자,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은 이제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이라고 했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집에서 내보내라. 바이트, 집에서 샬라흐, 쫓아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집은 이제 성전이잖아요. 성전에서 쫓아내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눈이라는 것 자체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이고 모든 말씀은 사랑이니까 모든 말씀 안에는 돌아보면은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해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괴로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라고 해요. 큰일 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근데 언제까지 하시냐면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무릎 꿇고 항복할 때까지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안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서 내쫓아라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홍수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내쫓으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쫓기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무두셀라라고 하죠. 무두셀라가 죽죠. 무트살라흐란 말이에요. 무트살라흐. 죽으라고 보낸다. 죽으라고 보내는 게 홍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잖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끝까지 말씀 보내시죠. 우리가 잘 죽으라고 무트하라고 샬라흐 계속해서 내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한량없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생 안에 계속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죠. 비가 오는데 마하라고 했잖아요. 비가 오는데 그게 씻는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씻어주시면 우리의 율법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의 수치가 씻겨나가는 거죠. 진리가 완성되는 죽음이 십자가에서 꼭 그리스도 안에서 테텔레스타이로 이루어지는 거죠. 무트타무트 정령 죽는 죽음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 죽음이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세례라고 하셨잖아요. 성도는 이 십자가 죽음으로 안식에 드는 노아인 거란 말이죠. 노아 속에 성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자고, 그리고 이 포도주, 그 은혜의 진리에 취해서 그 성전에서 육의 몸을 벗고 들어눕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란 말이에요. 창세기 9장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할 때 이게 이시 아다마라고 했잖아요. 이시하 아다마. 그 땅의 남자 노아가 시작했다. 할랏. 이게 이제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농사란 말이 없어요. 그 땅의 남자. 이 땅에서 이제 농사를 가져온 거죠. 땅의 남자 노아가 그 할랄 시작했다. 신대 시작했다가 꿰뚫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히필형이에요.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하잖아요. 그 땅의 남자 노아가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케렙, 포도원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케렙,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포도원을 심은 거예요. 케렘, 포도원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립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성전을 세웠다. 그렇게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노아가 새 포도주, 새 술에 취해서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인 거고. 자,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의 몸을 벗는다는 말이 아페크티시스라고 해요. 벗김이란 뜻이에요. 이게 알렉데이아의 의미죠. 알렉데이아가 가려져 있지 않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몸, 율법을 벗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 벗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육의 몸을 벗는 거고, 이게 할례다라고 하는 거예요. 페리토메, 할례.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성도 또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라니까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자, 이렇게 주님이 자기를 죽이면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자,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까 나왔었는데, 레위기에서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아까는. 근데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범하지 말라는 하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모, 고모, 숙모, 뭐 심지어 외손녀도 있어요. 여기에 근데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요거 몇 개만 보면요. 이모는 아호트 맴이라고 해요. 아호트 엠. 그러니까 이제 엠이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아호트가 누이예요. 그러니까 아흐의 여성형. 어머니의 자매. 그리고 고모는 아버지의 아호트가 되겠죠. 그리고 외손녀는 딸의 딸은 바트예요. 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활 규범처럼 보여요. 어머니 나오고 고모, 숙모, 이모 나오고 뭐 애손녀 나오고 막 이러는데, 바트, 딸은 벤의 여성형이고 아호트, 누이는 아흐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아흐나 벤은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명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흐를 오해하면 아호트가 되고 벤을 오해하면 바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하체를 범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생활 규범처럼 이제 보이죠.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전부 내용은 그런 주님을 가리키는 거고 전부 말씀 가리키는 거다라는 걸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숙모도 나오는데, 숙모는 아버지 형제의 아내라고 해요. 아버지 형제의 아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다라고 해요. 도다. 이제 숙모만 아버지 어머니가 안 나오고 따로 이름이 있어요. 도다라고 해요. 아주머니, 숙모, 고모 이런 뜻이죠. 도다가. 근데 이 도다가 도드의 여성형이에요. 도드는 가장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아저씨, 삼촌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는 성도, 그가 도드란 말이죠. 그의 하체 범하지 말라.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율법으로 오해하지 말라. 결국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6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너의 때가 액트라고 해요. 너의 때. 이게 이제 적절한 때, 카이로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액트 도드가 되는 거죠. 사랑의 때. 예. 그러니까 사랑의 때라는 거는 뭐예요? 사랑을 아는 때. 결국 사랑은 진리니까 진리를 깨닫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면서 보니라고요. 내 곁으로 지나면서 본다라고 할 때 여기 R이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로, 너의 위로 지나간다. 아바르, 지나가면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한 장소는 마콤이에요. 마콤은 십자가잖아요. 예, 쿰 하는 곳 십자가. 나와 함께 죽는 십자가. 그걸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힘내. 네. 그리고 이제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추르가 이제 호렙산 반석이죠. 깨져서 물이 나오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틈이란 말이 이제 네카라예요. 이 갈라진 틈이라고 하는데 나칼에서 나온 말이에요. 찌르다라는 거예요. 쪼다, 파내다. 그러니까 이제 반석이 깨진 거예요. 그게 반석 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순환, 십자가 그 은혜 안에 너를 둔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 안에 너를 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못 본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파님이잖아요. 파님을 보면은 못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을 봐야 산다. 생명으로 사는 진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파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님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죠. 그걸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그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전토라고 했죠. 그거 버려라. 그게 파님에 머물지 말라. 하나님의 파님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걸로는 못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보여주는 그 선의 재료들, 그것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파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속의 내용을 보지 못할 때, 그걸 하체를 범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 내 얼굴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말고 등 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호르라고 해요. 아호르가 뒤쪽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이게 이제 오피소무라고 해요. 네. 오피소무. 나의 뒤로 오라는 거예요. 나의 뒤로 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죠. 나의 뒤니까. 예수의 뒤니까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십자가 들고 따라가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에스겔서에서 내 옷으로 너를 덮는다. 예. 옷은 여기서는 카나프예요. 날개예요, 날개. 그러니까 이제 옷으로 덮는다라고 하는데 그 옷의 의미가 카나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이게 진리인 거고, 그걸로 파라스, 덮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한다라고 하잖아요. 날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61편의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날개, 카나프란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룻기에서도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하죠. 옷자락, 카나프를 펴, 파라스.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라고 할 때는 에루아를 덮는 거죠. 이게 하체를 덮어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자, 이렇게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내게 맹세한다라고 하는데 내게는 레 전치사가 있어요. 그래서 라크라고 하는데 너를 위하여 샤바 맹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맹세하시니까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예, 그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이루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맹세하단 말, 샤바가 셰바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셰바, 맹세, 언약이라고 했죠. 예, 일곱. 예. 태초의 일곱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맹세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일곱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날씩 살고 있잖아요. 그 맹세의 달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곱의 약속 안에서 샤바, 진리의 말씀을 홍수를 날마다 이렇게 맞이하고 계시잖아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고 계시죠? 예, 예. 실컷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근데 언약이란 샤바, 포식하는데 그게 셰바, 언약이라고 해요. 전부 언약 안에서 진리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계신 거고 이 약속을 지켜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날들이 일곱 날이고 맹세 날이고 그 날들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실컷 먹여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배불리 먹으면서 배 터져서 죽고 있죠. 그래서 날마다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말씀이 죽여서 살리는 십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덮어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는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은 모든 빛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인생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내내 진리는 비춰지고 있고 진리를 받은 성도는 그래서 계속 죽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내내. 날마다 털리고 비워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자꾸만 삭제되고 계시죠?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시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내가 잘 받고 있는 일인 거란 말이죠. 그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되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단 말이에요. 그 생명의 씨이신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는 그 일을 알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잉태되는 그곳이 죽는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띠로 그 허리에 띠 띄우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 진리의 띠, 허리, 주님이 그 십자가 진리로 허리가 죽는 그 역시 생명의 허리란 거죠.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걸 가르쳐 주는 일인 거랍니다. 그 하체,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환도뼈까지 진리를 깨달아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온전하게 십자가 죽음을 죽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를 사랑할 만한 때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진리를 깨닫는 카이로스의 때를 주시고 그 진리로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성도는 그 맹세,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안에서 믿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그 믿음에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자고 그거 알고 기뻐하는 자, 찬송하는 자인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죽음을 성도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도드가 되는 자인 거죠. 그 도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체를 범하지 않도록 말의 수치, 그 율법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하게 십자가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진리의 날개로 덮어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깨닫고 더 이상 부끄러운 말 하지 않고 약속의 그 성경이 이혼 증서가 되지 않도록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